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발전 단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 신앙의 성장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를 신속히 지나가서 빨리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지나가서 늦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단계를 지나지 않고 순식간에 장성한 성도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천년왕국 시절에 세워질 성전에 관한 것을 밝히 보았었습니다. 그런 성전 동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 물이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은 성전 밖으로 흘러나와 큰 강이 되어 도도히 흘러내렸었습니다. 천사가 그 물을 1000척을 잰 후에 그를 에스겔 보고 지나가라고 하는데 지나가니 물이 발목에 채였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천사가 또 1000척을 재면서 그 물을 지나가라고 하는데 지나가보니 물이 무릎에 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1000척을 잰 후에 그 물을 지나가라고 해 지나가니까 물이 허리에 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잰 후에 물로 지나가라고 하는데 물이 너무 많고 깊어서 발이 땅에 닿질 않습니다. 이제 물 위에 떠서 헤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기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단계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천사가 흐르는 물을 1000척을 재니 그 물이 발목에 차이들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는데 이 성령의 강물에 발목이 적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목에 찬 물의 신앙 단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은 한 사람이 타인에게 꼼짝 못하게 도의적으로나 혹은 법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잡혔을 때 발목이 잡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 발목이 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만큼 행동의 자유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자유함이며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하나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좋고 나쁜 것을 선택하고 인본주의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아예 자기의 인식 속에서 내어 던져버립니다. 자기 인본주의적으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진짜로 자유롭게 사는 것은 아니죠. 진짜는 마귀에게 속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인본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성령께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 발목이 잡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 속에서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의지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여하간 성령의 발목이 잡힙니다. 그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은 병이 들어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께 발목이 잡히는 사람도 있고 생활의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 발목이 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아내의 인도를 통해서 남편의 인도를 통해서 친구의 인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 회개하고 성령께 발목이 잡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목이 잡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자아가 완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러므로 발목이 잡히면 발을 탁탁탁 틀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는 도망을 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나 생활 자체에 성령님의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옛날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치지만은 그러나 발목이 잡혀가지고서 멀리를 못 달아납니다. 양심이 끌리고 또 환경에 끌리고 이래서 하나님께 다시 찾아와서 기도는 하지만은 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또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래잡이 배가 고래를 잡는 거 보면은 고래를 보고 난 다음 황 하고 작살을 쏩니다. 작살이 휙 날아가서 고래의 몸에 탁 박히면 그때부터 고래잡이 배가 하는 것은 이 작살의 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고래는 작살이 박히고 난 다음 결사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럴 때 자꾸 줄을 풀어줍니다. 그때 줄을 단단히 당기면은 배가 오히려 침몰할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꾸 줄을 놓아주지만은 그러나 작살은 몸에 박혀 있습니다. 고래가 달아나다 나중에는 힘에 지쳐가지고서 자기 힘으로 더 이상 배를 끌고 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는 배 속에 있는 윈치가 윙 하고 가마 제끼면 별도리 없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목이 잡힌 사람은 바로 성령의 작살에 박힌 사람입니다. 성령의 작살이 몸에 탁 박혀버리면 그때 하면 자기 마음대로 도망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의 밧줄이 자꾸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밧줄을 없애버리고 이게 싫다 없애버리려 해도 밧줄이 몸에 박혀서 따라옵니다. 달아나다 반항하다 나중에는 견디지 못해서 맥이 빠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밧줄이 감아들이는 것입니다. 잔소리 말고 들어오너라 윙 하고 들어오면 별도리 없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일 첫째 단계는 성령의 우리 발목에 작살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이 발목에 채워진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저 모양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옆에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밖에 나와서는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세상 죄도 짓는데 저게 무슨 예수쟁이야? 그것도 예수쟁입니다. 오직 발목만 잡혀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몸과 머리는 살아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은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들어와서 밤잠을 편히 못 잡니다. 발목에 자꾸 땡깁니다. 아이고 이거 왜 땡겨? 이거 왜 땡겨?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발목에 이 족쇄를 자꾸 연장을 해주지만은 한없이 연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오면은 그 다음에는 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서 하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혹은 부인에게 끌려가지고서 한 수 없이 앉아있으면서 저 목사 설교 좀 빨리 끝마쳤으면 좋겠다. 빨리 나가서 한 대 물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족쇄가 잡혔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달아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끌어당기면 별 도리 없이 팔에 상처가 입힐지라도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밀고 당기기 시합을 하지 말고 일찌감치 항복하고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이 천사가 일천척을 지으니 물이 무릎에 차이더라 했습니다. 발목에 차인 물은 곧장 무릎으로 차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발목이 잡히고 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발목에서 살살 올라오는 것입니다. 살살 올라와서 무릎을 탁 잡습니다. 사람이 무릎을 잡아서 눌러버리면 별 수 없이 꿇어앉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단계는 이제는 꿇어앉는 단계인 것입니다. 별 도리 없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항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대개 항복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순순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동안 거센 반항과 몸부림을 치다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발목이 잡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예수 안 믿겠다고 고함을 치고 예수가 다 뭐냐고 호통을 치고 주일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11조도 떼먹기도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혹은 성경을 내 던지기도 하고 반항을 하면서도 그 속에는 이미 전쟁은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반항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고 몸부림을 쳐봤자 별 도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강하면 이길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세월이 지나가면 별 도리 없이 발목을 잡힌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꿇는다는 것은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깨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삶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데 이러한 세월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쉽게 사람들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오고도 그가 완전히 깨어지는 데는 장장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삭은 순식간에 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를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순식간에 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만큼 시련 없이 일생을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얼마나 발목에 족쇄가 채이고 난 다음에도 발부둥을 치고 땡기고 달아나고 했던지 야곱을 깨뜨린 데는 20년의 세월이 걸렸었습니다. 나중에는 야복 나루테 신이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실험을 하고 환도뼈가 으그러져서 쩔름바리를 만들고야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모세는 장장 40년 광야의 생활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서서히 깨어져서 4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집이 깨어지고 자기의 지혜, 지식, 삶의 길과 수단과 방법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오직 믿음에 의지해서만 이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 단계에 돌아오는 데는 기나긴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식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주여 주님 순종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제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시련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너무 아집이 세고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자기 이해 상관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에 손해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도 저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해서 깨어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무릎을 꿇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무릎을 엉겨주춤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릎을 안 꿇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반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아직 무릎을 꿇지 않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혹은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장 소위 지도자가 된 사람들도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론적으로 말하기는 쉽습니다. 성경을 지적으로 많이 아는 것 쉽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다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내 인생을 항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고 내 금전도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고 내 사업도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고 내 현재와 미래도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여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주님께 항복해버렸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마음이 그렇게 원해도 실제로 부딪혀서 깨어지기 전에는 이러한 일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도 다른 편으로 많은 시련을 당하고 슬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도록 깨뜨리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슬픔을 당한 성도일수록 그 영혼의 깊이는 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무런 시련도 환난도 겪지 않고 슬픔도 당하지 않고 매일같이 즐거움만 가지고 산 사람은 좋기는 하지만 신앙의 깊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깊이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깊이 깊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별 도리 없이 인간은 많은 시련을 겪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통한 사람이 그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수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을 만한 사람은 이것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고난이 여러분에게 많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또 천사가 1,000척의 물을 지으니까 그 물이 허리에 차서 넘실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허리에 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허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 기둥이죠. 허리가 굽어진 사람은 구부러지고 허리가 삐뚤어진 사람은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허리를 부러뜨린 사람은 일어서서 걷지를 못합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이 됩니다. 허리는 온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것이 허리인 것입니다. 어떠한 힘을 짊어져도 허리가 제일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허리를 잘 보호해야지 허리를 다쳐놓으면 그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이 허리를 지나간다는 것은 성령이 사람의 허리를 붙잡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사람의 허리를 붙잡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삶의 중심이 이제는 나에게서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삶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의 용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화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부활이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힘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그 조보라운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인간의 능력으로 힘을 삼고 그것을 가지고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얇은 삶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그냥 이라고 권세 좀 얻었다고 목을 내 밀고 다니고 하는 그러한 삶은 다 처참하고 비극적인 삶인 거죠. 그런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허리도 하나님께 내맡깁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내가 신앙하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성령이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부여잡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 영적인 도덕적인 삶을 붙잡고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인 허리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일반적인 삶의 모든 허리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도 이제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께 내어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힘으로 삽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허리가 자기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짐을 짊어지고 살죠. 그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무엇을 성취하면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자 말자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에게서 꺾여 나옵니다. 마귀에게서 떨어져 나오고 세속에서 떨어져 나오고 자의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완전히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한평생을 모두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할 때는 우리의 일생을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다 아시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우리를 성별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실 때 우리의 일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내가 맡긴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책임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허리를 하나님께 잡힌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힘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나 깨나 일어나나 앉아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는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세상 사람이 사는 삶과는 다른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목자가 양을 책임지지 양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양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허리를 자기가 붙잡고서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께 임하셔서 여러분 허리를 붙잡은 단계에 다른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이 세상에는 뜨거워 사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들어와서 삽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세상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세월을 따라서 옛날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으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방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여러분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 허리를 잡힌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또 천사가 1,000척의 물을 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물 위에 뜹니다. 물이 너무 깊어서 물에 떠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발이 땅에 더 이상 닿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지상에서 살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 땅에 닿지 않으니까 땅 위에 뜨고 말하셨습니다. 이제는 땅 위에 살지 않습니다. 땅하고 인연이 떠나갔습니다. 성령의 물에 둥실 떠서 이제 땅을 떠나가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헤엄치고 사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물 위에 뜨게 되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세계에 들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염려와 근심은 다 끝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사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발이 땅에서 떠날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호함과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난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땅에서 둥실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의 미련을 다 버리고 이제는 성령께 잡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성령께 떠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세계 속에 삽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수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세계에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바로 성령 안에서 헤엄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고 살아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생기발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합니다. 매일같이 새날이요 매일같이 새롭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세계 속에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 이제는 완성된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성령님께 발목이 잡혀 버둥대며 교회에 나오다가
그 다음은 많은 삶의 시인을 통하여 점점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황복하게 되며 그 이후에 점점 더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는 전적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힘으로 삼고 살게 되다가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영광 속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붙잡아서 이 신앙의 학교 속에 집어넣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 발전하게 되도록 전력을 다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님을 선생으로 삼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신앙의 학교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혹은 발목을 잡고 혹은 무릎을 꿇어 앉히고 혹은 허리를 부둥켜 안고 혹은 이제는 이 세상 그것이 다 끝나서 성령 바람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러한 역사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까지 다가왔습니까? 자기의 신앙 단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별 도리 없이 신앙에 성장해야 됩니다. 발목이 잡힌 사람이 있거들랑 빨리 무릎을 꿇으세요. 항복에 끄들랑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의지하는 삶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이제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세상에 지나갑니다. 우리는 목적도 방향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도 아니고 버림받은 자도 아닌 것입니다. 소망찬 내일을 향하여 매일매일 큰 희망과 즐거움으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단계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노력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 단계를 살펴보고 성령님의 인도에 협조해서 우리는 더 깊은 성령의 강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발목까지 채이는 물에 들어왔으면 또 1,000척을 들어가고 또 1,000척을 들어가고 또 1,000척을 들어가고 또 1,000척을 들어가는 그와 같은 발전의 신앙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